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어지고 한 나라를 구성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레위인,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외교 정책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같이 제사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종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종교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두 번이나 그러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기억을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으니까 그 다윗을 기억해서 너의 시대는 하지 않고 너 아들 시대에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감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짓고 이런 일을 하는 여러 노역을 시키는데 이 여로보암이 감독이었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는 자기의 새 옷을 벗어가지고는 12조각을 탁 찢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 옷은 이스라엘 나라다. 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눠버리겠다. 10부족은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이 솔로몬 귀에 들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바로 그냥 나라가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밑에서 너무 노역이 심하고 괴로웠는데 만약에 당신이 왕이 되어서 그 노역을 가볍게 해주고 우리가 좀 살기 좋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오라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원로들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원을 들어주세요. 그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겁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의 젊은 모사꾼을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니까 이 젊은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정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독이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러면은
좋은 정책을 펴고 백성들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 받아들이고 복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로들의 말을 따랐나요? 젊은이들의 말을 따랐나요? 젊은이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다윗의 집안하고 상관없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르호보암이 두 가지 제안 중에 하나를 자기의 의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 좋은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악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이 르호보암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아니면 르호보암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을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그 안 좋은 일을 하도록 죄를 짓도록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죄를 조성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방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만약에 너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너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훼손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 남아있지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면 착한 일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나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자기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유의지가 훼손된 이후부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고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을 행하라고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가 훼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일깨워 주고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히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 악한 선택이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도우신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자유의지로 인한 악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의 분열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하신 것,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그걸 이룬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개입하지 않고 악한 결정을 하도록 그 자유의지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당연히 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라 해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타락하고 훼손된 자유의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본 자유의지 두 입장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원론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우리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교리이죠. 알미니안주의는 주로 감리교 쪽이나 이 순복음 쪽에서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을 전제로 하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칼빈주의의 구원론입니다. 반면 알미니안주의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예방 은혜를 주신다고 봅니다. 예방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 알미니안주의도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방이라는 거죠. 미리 선언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자유의지를 일깨우신대요.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할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성령의 거듭남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도 또 내가 내 자유의지로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건부 구원이라고 하죠. 칼빈주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알민지안주의 구원은 내 성령의 은혜로 내 자유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버릴 수도 있는 조건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도 처음에는 칼빈주의 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된 것에는 로마서 7장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자유의지는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알미니아는 어떻게 보냐면 회심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고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바울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막 있었다는 거야. 많이 있었는데 못 믿다가 자기가 믿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민주안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하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에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8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로서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고 선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훼손된 자유의지가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다가 내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지만 또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희박해지면 구원관도 흔들리게 되고 또 죄도 짓고 악한 길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구원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적용과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믿게 된 것도 내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 자유의지 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자유의지의 선택이었고 내가 믿었다는 거죠. 내가 믿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믿었는데 믿지 않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내 자랑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유의지로 다시 믿음을 잃을까 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더욱 깊이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 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내 마음과 생각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을 주시는데 이것은 내 자유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 내 생각, 내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끝절에 보면 사사기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레위 지파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긋남이 없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더라. 그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자유의지, 타락한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더라. 그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행하니까 불순종하는 시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바로 이것이
내 자유의지 속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내가 열심히 인격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돌을 닦거나 인격을 수양하거나 막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을 수련하고 갈고 닦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자유의지의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그죠? 그분은 여수 반란사 끝때 자익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오랫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주범이 잡혔는데 총살 직전인데 자기 딸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아이 욕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고 그대로 살려서 내게로 되로 내가 양자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바 되니까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려고 해야 됩니다.